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거늘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계시면서 내가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은 결심을 하시고 지금 십자가의 길에 걷기로 작정하시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런 길이죠. 물론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결국은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벌써 3번째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감춘 적이 없으신 것이죠. 다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한 언어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을까? 왜 그것이 들리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두 사건의 중간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가 다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왕으로 등극하실 때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 내 아들 중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내 아들 중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예수님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두 형제를 보고 분을 품어요. 결국 지금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도 알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런 그런 이해도 없이 십자가는 모르겠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임할 것을 기대하는 모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왕이신, 자기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돼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시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로, 그 일꾼으로 세워가 주세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가 결국은 제자들을 살렸고 제자들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달라서 그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나에게 이 땅에서의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갈 때도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우리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갔던지 아니면 당시에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해서 큰 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길가에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죠.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맹인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은 변방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지역, 그 지역의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변방에서 어떤 특별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그런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맹인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크게 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 왕이 오셨구나. 그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그 호칭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드러나잖아요. 무리들은 나사렛에서 온 한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예수가 지금 앞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 그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왜 구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는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그 맹인이 이제 대상이 바뀌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구하는 내용도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먹을 것 혹은 돈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눈을 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리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조롱 섞인 말로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죠. 용기를 내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기가 죽을 법도 한데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믿음이었고 믿음의 행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또는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할 것인가?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제자들은 못 듣고 있고 무리들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의 그런 장애가 있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요. 똑같은 것을 들어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반응이 각각 다른 거죠. 이 맹인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에 대한 그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따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어떠한 고백을 했어요? 제자는 부귀영화를 노리는,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지만 지금 맹인은 주님, 제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하시겠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도 이런 고백,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거든요.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필요한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한 가지만을 원한다면 너는 무엇을 고백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다 필요한 거고 다 중요한 건데 내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떠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처음에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줄 거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만 가지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믿음을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그 희생도, 그 고난도 제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겸허히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처음에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도 알지 못했고, 고난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데리고 함께 올라갔죠.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올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그 의미를, 그 내용을, 그 목적을 다 알지 못했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과 그 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이웃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처음에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나아오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섬겨가면서 몸으로 체득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겪게 되는 고난도, 그 희생도, 그 섬김도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잖아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눈이 멀어졌을 수도 있죠.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닥쳐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 맹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과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런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하거나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삶에서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그런 과정들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질문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해야 되겠다.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것을 들었고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각각의 반응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달랐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해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죠. 주의 나라에서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흥분하여서 분노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리석은 철이 없는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맹인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굳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